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을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아침에 우리 루나 자매님 봤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이 끝까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창세기 5장 우리 18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실 텐데 이번 8월과 아마 9월 두 달 동안 우리는 과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시작과 그리고 마무리를 잘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래 에녹이란 말은 창시자라는 뜻으로 그는 다른 족장과 몇 가지 구별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뭐겠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 비교적 그때 당시 뭡니까? 900세 600 몇 세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 보면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녹이 보니까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365살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녹은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또 열왕기하 2장 11절에 기록된 엘리야처럼 육체의 죽음을 없이 살아있는 그 모습대로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표상으로 바로 하늘로 승천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에녹과 그리고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 경건한 성도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주제가 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십자가도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뭡니까?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랍니다. 그러면 새 계명이지만 뭡니까? 사실 신명기 말씀이나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그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좀 더 함축해서 자신의 십자가로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2장 3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 두 계명이 뭐입니까?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수직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다는 말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 자신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땐 그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까? 안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그를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한 표현이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올바른 관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멀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제단을 쌓쳐놨을 때, 삶에 여러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처음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이 어린아이 같은 그리고 옅은 신앙일 때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 제단을 쌓았지만, 그에게 시험이 오고 환경에 어려움들이 올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을 겪게 되고요, 그 결과 그가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또 고난을 겪는 그런 수모,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로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돼야 되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 에녹처럼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뭄이, 그리고 기근이,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목축업자였지 않습니까? 그가 양을 치고 또 소떼를 치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풀이 없어요. 들판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삶의 고난이 아닙니까? 경제적인 고난이 아닙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고난은 뭡니까? 코로나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만은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에 계시는 모든 상황에 아시고 그 위에 계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했던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여기 앉아 계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또 줌으로 들어온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저도 이번에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 다녀오는 거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늘 잊지 않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마 아이 엄마들도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가서 또 이번에 우리 자녀분들 같이 동행해서 가서 봉사해 주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장덕용 안수집사님 비롯해서 가서 직접적으로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교육자들과 함께 봉사하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일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코로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기의 영혼과 그리고 육체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 이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내가 영적인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영적인 바울이라면, 내가 영적인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어떻게 감히 그들의 믿음하고 우리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성경을 기록한 저자였을 뿐이고 하나님이 한때 부르신 사람들이었을 뿐이지, 여러분 이 자리에도 아브라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매님, 우리 애기 엄마들 가운데도 영적인 에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또 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에녹 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종교개혁과 함께 다양한 신앙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신앙운동 중에 제 마음이 와닿는 주목해 봐야 될 그 신앙운동은요, 경건주의였습니다. 또 경건주의뿐 아니라 뭡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으로 아멘할 뿐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야고보서 말씀에 형제가 지금 춥고 배고픈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입으로만 형제를 사랑한다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겠느냐 물어봅니다.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두벌 옷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눌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줄이고 배고파하는 그 형제에게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그 두벌이는 옷을 헐벗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노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면 그거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혹시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의 믿음이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약한 자들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윗동네에서 온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북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 난 관심을 받아야 돼. 근데 그게 처음에는요, 맞습니다. 이게 남한에서 대학 교수로 있다가 남한에서 여러분 좋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도
저 미국이나 호주에 가게 되면 뭡니까? 처음엔 도움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취직해야 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정보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움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교회에 가든지 하나센터를 통해서 내가 도움 받든지, 여러분, 하나센터에서도 또 봉사하는 분들 대부분 보십시오. 내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전국에 있는 하나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처음에 우리가 다 도움 받아요. 저도 도움 받았거든요. 그런데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7년 지났는데도 아이고, 이번 수련회 가는데 무슨 비용이 이렇게 비싸나? 나는 북에서 왔는데 나는 아직도 도움 받아야 되는데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여전히 남쪽의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눠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이건 뭐 북쪽 성도님들이 아니라 남쪽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참 그런 성도님들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동행하였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할라크인데, 이 말의 뜻은 가다, 오다, 그리고 걷다. 그러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가 어디로 가든지 오든지 걷든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우리 그런 김영남 씨가 부르는가요, 이거? 김영남 씨가 안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 가요가 있잖아요. 저도 그 가요를 옛날에 좋아해서 엄청 불렀거든요. 그 마음에 와닿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제가 찬송가만 많이 부르다 보니까 그거 잊어버렸어요. 근데 가끔 우리 새가족들하고 이렇게 새가족 학립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그 유튜브에서 틀어줍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집에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서 들어보세요. 내가 앉으나 서나 내가 주님 생각하는지, 가나 오나 주님 생각하는지, 내가 걸을 때도 주님 생각하는지.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안 하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을 넣어줄 수밖에 없어요. 경고는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 듣는 거잖아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생각 안 하게 되면 우리는요,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안 하게 되면 우리를 누가 지배한다? 마귀가 지배하는 거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어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든지 오든지, 여러분, 걷든지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적인 훈련들을 잘 받으신 분들은 외부에 나가서 다른 훈련 받는 것도 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열방샘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많은 말씀 훈련들, 경건 훈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훈련 받지 않고 여러분 다른 데 나가서 훈련 받는다. 그러면 아직 우리 열방샘 교회 교인이 아닌 겁니다. 교인이 아닌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열방샘 교회에서만 주는 영적인 훈련들, 말씀 훈련들, 이런 것만 받지 마시고 이런 바깥에 있는 훈련들도 받으십시오. 저도 뭡니까?
예수전도단 훈련을 2007년도에 가서 받았어요. 그리고 저기 또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 훈련을 가서 받았어요. 너무나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많은 훈련들을 왜 해야 된다고요? 앉으나 서나 그리고 가나 오나 걷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끊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실체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내가 청년인지 아비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은지 오래인데 내가 여전히 이 안에 상처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이 안에 여러분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여러분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의 경건의 훈련, 많은 영적인 훈련들은 뭡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에녹처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데 유익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읽을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 여러분 훌륭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유다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연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무엇인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증거하는 여러분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에녹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신자의 의무이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뭡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찬양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영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해라. 우리 이 명령 따르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주중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그리고 우리가 또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갈 수도 있죠. 어디 있든지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제 부부학교 했습니다. 부부학교 했는데 저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딱 보내왔더라고요. 보내왔는데 지금 그 부부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저한테 이 첫 번째는 들어가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 그거 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장미꽃 꽃도 주고 선물도 좀 주고 뭡니까? 관계에 있어서 그런 표현하는 것들. 그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봉사 있잖아요, 봉사. 과연 배우자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느냐, 세탁기를 돌리냐, 이렇게 밥을 먹고 좀 이렇게 거들어 주느냐, 청소하느냐, 이런 거 있는데 첫 번째는 인정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인정 안 해주는 거. 나도 보면서 나도 이 두 번째, 세 번째 조금 하는데 인정받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인정받기로 하는. 근데 뭡니까? 우리가 삶에서 복음의 증인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내가 이야기 안 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뭡니까? 불신자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 말입니다.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기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신앙 있는 사람들은 누굴 먼저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말입니다. 세상의 정욕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도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인 병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아직 살지 못한다. 내가 예수 은혜를 받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 사람은 뭐라고요? 영적인 병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병자. 키에르케고르의 저서 속에 다음과 같은 풍자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 신학자가 에로스와 아가페를 포함한 사랑의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랑이 뭐입니까? 에로스는 뭐입니까?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완전하게 사랑한 표현을 그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아가페 사랑인데, 이 신학자가 뭡니까? 그 에로스와 아가페에 대해서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거의 학적으로 완벽하고 해박하며 논리와 문체도 세련된 책이어서 목사님들 사이에 서로 사랑의 표준 교과서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이때 당시는 사실 목사님이 아니라 교보시대예요. 교보시. 어느 날 젊은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주의 종을 도움을 받고 싶어서 존경하는 주의 종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의 종이 이 신학자에게 어떤 책을 내밀었습니까? 바로 그 사랑의 책을 권하면서 그 이상 말해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젊은 청년 신학자가 그 책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내가 쓴 책입니다. 내가 그 책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학자는 책이라는 집을 짓지만 자신은 그 집에서 살지 않는다. 키에르케고르가 비유적으로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 풍자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인물이 혹시 납니까? 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해서 알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회자로, 그리고 또 우리 전도사로, 선교사로, 그리고 사모로, 장로님으로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삶이 안 된 종, 삶이 안 되는 메신저라면 여러분, 성도들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지식이 난무하지만 뭡니까? 삶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삶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바로 에녹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시고, 내가 만난 구원의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웃들에게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했습니다. 어디로 옮기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기온 것이죠. 에녹은 첫째 사망인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승천한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엘리야도 뭐예요? 첫째 사망, 첫째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서 하나님 품으로 간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셨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뛰어났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된 자들, 뛰어난 자들,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불신앙 세계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에녹을 승천케 하셨던 것입니다. 셋째는 내세인 천국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저 천국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훌륭한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절로 2절로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약속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아직 모르는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일부 예배 나와서 이렇게 봉사해 줘서 감사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민창규 전사님, 우리 사모 이름이 갑자기 안 생각나는데, 우리 사모하고 우리 반주를 한 우리 김유정 자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창규 전사님, 그 마이크를 우리 유정 자매님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우리 펼치고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다른 분들도 이런 말씀 펼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보좌가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되리라. 아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1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열방샘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 소망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이 근거와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죠. 에녹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관계,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천국을 믿는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벗어버려야 됩니까? 육신의 소욕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이처럼 액면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 나를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앉으나 서나 가나 오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하나님 할 수 있는 그런 에녹의 믿음 나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에녹은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가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여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 집에 너의 거기 갈 곳이 많다 말씀했습니다. 그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